본문은 유월절 절기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은 초막절, 수장절과 함께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이죠. 이 절기에는 동서남북 각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던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유대 안에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유대 밖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 절기에 맞추어서 유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해서 기록에 따르면 이 절기에는 적게는 20만 명, 심지어 좀 과장이 된 듯하지만 많게는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곳 예루살렘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이런 유월절 절기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번. 즉 예수님께서 적어도 3번의 유월절 절기를 지키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 2장에 그리고 5장과 12장에 이렇게 3번 유월절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기간이,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그 기간이 최소 유월절 3번, 즉 3년은 되리라 라고 짐작하고 계산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최소 3년 이상, 3년 정도라고 계산하는 겁니다. 더불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유월절 외에 또 다른 절기, 7장에는 초막절이 등장하고요, 10장에는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즉 이렇게 적어도 5번은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는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주로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었는데 적어도 5번 정도는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셨다는 것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중 오늘은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유월절, 그리고 그때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또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귀한 도전이 되기를, 정말 은혜 가득한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 유대 달력, 유대력으로는 니산월 14일이라 하는데요, 오늘날의 태양력으로 따지면 아마도 3월과 4월 그쯤에 해당되는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월절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절기는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7일 동안 계속됩니다. 해서 이 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 땅에 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각국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들도 이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듯이 찾게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도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건이 전개되죠. 14절 같이 읽죠.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성경은 보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문장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문장 맨 앞에 있어요. 보셨다라고, 보시고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있어요. 즉 보시고, 이 단어가 제일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보셨다는 것,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 보시고라는 이 단어는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보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시고, 보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연히 스쳐 지나가다가 저절로 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눈에 띈 것, 그런 의미의 보고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꼬투리 잡으려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이렇게 찾으신, 그래서 보게 된 것 아니라는 거죠.
보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볼 수밖에 없었던 눈에 들어온 그 장면이라는 거죠. 그렇게 저절로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장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이들의 장사하는 모습이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들이 환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모습, 이 장면은 그렇게 이상한 특별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오늘 새롭게 생겨난, 이번 절기에 특별하게 생겨난 그런 모습이, 그런 장면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이 어릴 때 방문했던 성전의 모습도 아마 이 모습 그대로였을 겁니다. 이 절기에 성전을 방문하는 다른 수많은 이들, 아무도 이 모습을 보고, 장사하는 이들의 장사하는 모습, 돈 바꾸는 이들의 환전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고 아무도 특별히 이상하다는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늘 절기마다 늘 보아왔던 장면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을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합니다. 자, 먼저 이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돈을 바꾸게 된 그 배경부터 알아야 될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러 올 때, 마치 우리가 성전에 예배하러 올 때 예물을 준비해 오듯이 그들도 정마다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드릴 예물, 재물, 짐승은 흠없는 재물이어야 했죠. 너무나 당연하죠. 흠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사드리기 위해서 최상의 흠없는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비둘기, 자신의 재산 정도에 따라서 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고 비둘기일 수도 있지만 공통되는 것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흠없는 최상의 제물을 준비해서 끌고 오죠. 같이 오죠. 근데 성전에 오는 길 가운데 그 최상의 제물인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병이 들거나 다치거나 몸에 상처가 나는 일 있곤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발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요, 벌레에 물릴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차 타고 휙 한두 시간에 가는 그런 길도 아니었고, 얼마든지 그 재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가능한 일이었지만 당사자는, 예배자는 큰 낭패인 거죠. 상처나거나 흠이 생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재물을 가지고 다시 온다는 것, 그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서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성전 당국자들이 하나의 지혜를 발휘하게 되죠.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는 가운데 문제가 생긴 이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자 아예 성전에서 흠없는 재물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후로 제사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굳이 그 불편하게 재물을 끌고 이고 지고 하고 올 필요 없는 거죠. 간단하게 호주머니에 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성전에 와서 그 돈으로 재물을 사서, 흠없는 재물을 사서 제사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굳이 예수님이 문제 삼을 것이 아닌 듯합니다.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성인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의 세금을, 성전세라는 것을 내야만 했습니다. 많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반세겔입니다. 반세겔. AI에게 반세겔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대답은 그 시대, 성경 시대 은으로 된 세겔의 가치를 환산하면 약 5,000원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약 5,000원 정도에 가봤지. 1년에 한 번 내는 거. 현대, 지금 이스라엘의 가치로 따지면 반세겔은 약 250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 많아야 5,000원, 작게 따지면 250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얼마 안 되는 그런 세금이라는 것 알 수 있죠. 문제는 성전에, 즉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세금 돈이었기 때문에 역시 문제 있는 돈은 안 돼요.
여기서 문제 있다는 의미는 그 동전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나 혹은 다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의 형상이 새겨져 있거나 하는, 물론 일상에서는 통용되는,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니까 일상에서는 로마의 화폐가, 그리스 로마의 화폐가 통용되지만, 하지만 그런 황제의 얼굴이라든가 여러 신들의 형상이 새겨진 그리스 로마의 동전은 하나님께 성전세로 바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성전세는 오직 순전한 은으로 주조돼 만들어진 세겔로만 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 돈은 일상에선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굳이, 물론 옛날 제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권사님들은 일주일 내내 작은 지폐 이렇게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성전에 빳빳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거 본 것처럼, 그렇게 세겔도 물론 정성 가득한 사람들은 준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해서 성전을 찾는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 당국이 아예 환전소를 운영한 거죠. 그러면 제사드리러, 성전세를 낼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와서 그리스 로마 화폐 가지고 와서 그걸로 환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겔로 바꾸어서 세겔을 내면 되는 거고, 너무나 편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문제 삼을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 너무나 당연한, 오히려 사람들의 편리를 제공하는 그 모습 보시면서 아주 격분하십니다. 그냥 화내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신 이 기간, 공생의 기간 동안, 그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까지 격분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보기 드물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화내시는 장면이 세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내쫓으시고, 그리고 쏟으시고, 그리고 엎으시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쫓고, 뒤집어 쏟고, 엎어버리고, 어느 것 하나 예사롭지가 않은 그런 단어들이죠. 흔히 말하는 무슨 폭력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할 때나 쓰이는 그런 단어처럼 들립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분노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왜 유독 예수님만 이토록 이렇게 유별나게 화를 내실까? 첫 번째, 재물을 팔고 짐승을 팔고 또 돈을 환전하는 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의 편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사실 이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저 성전 당국자들의 배만 불리는 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분명 내가 아무 문제 없는, 흠 없는 재물을 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이 재물을 주면서 좀 제사 드려달라고 줘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퇴짜를 놔요. 이유도 가지가지입니다. 재물의 눈빛이 좀 이상해, 털에 윤기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도 되지 않는 이런저런 이유로, 뭐 너무 말랐네, 너무 뚱뚱하네, 그런 이유로 제사장들이 흠이 있다라고 하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재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럼 결국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은 그 짐승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파는 다른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흠 없는 제사장들이 파는 짐승을 사야만 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고 가지고 온 그 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제사장들이 선심 쓰듯이 헐값에 그것을 사줍니다. 어차피 가지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헐값에 사줘요. 그리고 자신들이 약간의 손질을 거쳐서 빗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안약을 넣는다든가 약간의 손질을 거쳐서 다시 비싼 가격의 재물로 되팔곤 하는 거죠. 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세를 내야 했던 이들의 편리만을 위한 환전이 아니었어요.
무려 12.5%의 수수료를 더 내야만 했습니다. 물론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이 12.5%의 수수료를 더해서 결국 성전세를 받게 되면, 환전하게 되면 성전은 그만큼 횡포를,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벌어들인 짐승을 그렇게 되팔고 혹은 환전하면서 수수료 챙긴 그 돈으로 뭐 성전을 보수한다든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무슨 복지를 뭐 위해 쓴다든가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그렇게 쓰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불법적으로 모은 그 돈은 로마 당국의 뇌물로 바쳐지고 그를 통해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의 부와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쓰이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 이게 정말 큰 문제,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데요. 바로 이들이 장사하고 이들이 환전하던 이곳이, 그 장소가 성전 밖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 성전 당국자들은 짐승을 파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짐승을 팔게 하고 돈 바꾸는 환전소를 열어줬어요. 왜 그랬을까? 성전 문 밖에서 해도 되는데 왜 그들을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까요? 자릿세를 받기 위함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환전하는 사람들에게서 자릿세를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대제사장, 제사장들,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곳저곳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그건 뭐 인간의 악함으로 여기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넘어가실 수 없었던 가장 큰 문제는 이 장소가 바로 성전 아니었다는 것. 그건 예수님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뭐 이런저런 수완을 발휘해서 돈을 버는 것, 그거 가지고 문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정말 문제 삼으신 것은 장사하는 이 장소가, 환전하는 이 장소가 성전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곳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이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은 사실 성전 깊숙한 곳에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그곳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 그것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지만 그것도 성전이었고 분명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거룩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이 기도하는 거룩한 그곳이 장사하는, 환전하는 곳으로 변질되었던 겁니다. 이방인들의 기도 소리로 가득해야 할 그 공간이 장사하는 이들의 흥등소리가 가득하게 되었고요,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모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했던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할 그곳이 짐승들의 냄새가 넘치고요, 짐승들의 분변의 냄새만이 가득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무도,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이곳을 성전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겁니다. 아무도 이곳에서, 이 시끄럽고 번잡한 이곳에서 아무도 기도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해서 주님이 분노하신 겁니다. 아니,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분노하신 주님이 소리치십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네, 바로 이 장소가 문제였던 겁니다. 장사하고 환전하는 이 장소가 문제였던 거예요. 내 아버지 집, 그곳에서 장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장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집,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집, 즉 아버지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는 집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세 가지로 표현됩니다. 첫 번째, 우리들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도 성전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 이것도 성전이라고 표현됩니다.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몸도,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모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이 보지 않을래 볼 수 없었던 그 장면은 성전 아니었던 겁니다. 당시의 성전은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장사하는 이들과 그들이 파고 사고 파는 짐승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당국이 주인 노릇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만 가득했던 겁니다. 주님의 분노가 이해 되실 겁니다. 아니, 주님은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 여러분에게 적용해 봅시다.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성전인 우리, 또 다른 성전인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보시고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실까? 만일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당시 6월절의 예루살렘 성전처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 사람의 소리, 사람의 고집만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또다시 그런 주님의 분노를 마주해야 될 겁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주님은 또다시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가정, 교회가, 일터가 기도하는 곳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소리 많이 가득한 그런 우리의 삶이고 가정의 일터이고 교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그렇게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어릴 때 배웠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기억해 냅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이 열심으로 인한 분노가 어쩌면 예수님을 삼킬지도, 즉 망하게, 죽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제자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게 된 거죠. 감히 성전을 들쑤셔 놓은 자신의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적인 모습, 그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염려는 사실로 드러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성전을 뒤집어 놓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의 관계자들,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눈의 가시처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당국자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의 허점을 찾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후로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모습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기억해낸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그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
만남들, 여러 일들, 사건들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 속에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냥 우왕좌왕 당황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 먼저 말씀을 떠올려낼 수 있는 이 제 본문의 제자들처럼 때마다 일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장사하는 아버지의 집, 즉 장사하는 성전,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죠. 장사하는 성전이라니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인 겁니다. 당시 성전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중요할 겁니다. 혹 저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말이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우리는 아무 문제를 못 느끼지만 주님이 보실 때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모습의 삶은 아닌지, 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이 기록처럼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못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우리들은 아닌지, 그럼 우리도 주님의 분노를 만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는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6월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고 또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